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3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교회 음악 가운데에 교회 오르간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중세 교회의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사를 작시하신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초기 교회의 어거스틴을 아실 것 같은데요. 중세 교회라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대표적인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을 천사적 박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얼마나 성품이 좋았으면 천사라는 말이 붙었을까 싶고, 이 박사라는 것은 그 중세 교회 때에 뛰어난 그 가르침을 준 그 신학자들을 이렇게 박사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석학이셨고, 중세 교회의 신학에 큰 그 영향을 주면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이탈리아의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일찍부터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들어가셨고, 이후에 이제 나폴리 대학을 또 어릴 때 또 대학을 가시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분의 신학에 큰 도움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 또 도미니크 수도원의 그 탁팔 수도사로서 또 있으시다가 파리 대학을 가시고, 바로 이 파리 대학의 아주 젊은 나이로 교수가 되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그 뛰어난 명석한 학자셨다고 합니다. 그 학문이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는 그 많은 그 지식들이 바로 이분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저술 책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신학대전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제일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이성의 그 조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신학을 혹은 교회를, 이 모든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그 교육 방법을 접목해서 이용해서 또 교회를, 신학을 잘 설명하는 이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성적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또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 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그 학자시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이분이 39세 때에 1264년에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그 축일이 있는데요. 이 축일을 위해서 쓰였던 그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코르푸스 크리스티 축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순절이시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요.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바로 다음 주일이 성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주일 이후에 따라오는 목요일이 바로 코르푸스 크리스티 성체 축일 이 날입니다. 이 날에 그 기도문으로서 이렇게 7절을 이렇게
작시하셨는데요. 이 기도문이 그 중세교회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묵상시뿐만 아니라 성찬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성가로 찬양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 악보를 보니까 그 대표적인 기록이 그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그 미사 악보들이 있는 1570년 그 미사 악보집에 이 가사와 선율이 함께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또 찬양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성찬할 때 이렇게 무릎을 많이 꿇는데요. 무릎을 꿇고 그때 많이 부르는 이 성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는 무릎 꿇는 일이 드물지만 이 시는 개인적인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라도 어떻게 한번 무릎을 꿇고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율은 중세 그 가톨릭 성가의 그 그레고리안 찬트 모습을 가지고 있죠. 13세기 베네딕틴 수도원의 선율이다 이렇게 단선 성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의 규칙적인 박자가 아니라 그 불규칙적인 그런 운율이죠. 그래서 다라라라다다다 다라다다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다라다다다다다 다라다다다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가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따라라라 따라라 다다다다다 그리고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선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그 정형적인 그런 박자에 익숙한 그 여러분이시더라도 천천히 부르시면서 가사를 음미하시면 좋은 묵상의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사 원시가 바로 7절인데요. 우리 찬송가는 4절만 있는데 원시의 1절, 5절, 6절, 7절이 아마 제일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 가사의 내용이 조금씩 다 배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그 연결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는 또 성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가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았지만 우리를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은 바로 5절에 있는 그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눕니다 하는 그것이 거의 5절과 우리 2절이 흡사하고 우리 3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모습이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인을 구속하신 이런 내용이 그 원시 6절인데요. 또 펠리칸이라는 그 새에 비유해서 펠리칸이 신 주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펠리칸이 바로 그 자기 부리를 자기 몸에 찍어서 피를 내서 그 새끼 새 자기 새에게 준다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직접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에 그렇지만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을 그 묘사하고 있는 그 우리 3절 원시에는 그 6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베일에 쌓이신 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 때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부르실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그 이 좋은 시를 또 예전의 찬송가의 모습으로 불러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또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쭉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분들이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찬양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실 때에 아마 무릎을 꿇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르간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거의 1000년에 이릅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오르간은 교회에서 그 다양한 그 오르간의 모습으로 또 다양한 오르간 음색으로 또 다양한 역할을 교회에서 해왔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그 당시의 교회 오르간의 모습과 또 작품과 대표적인 작곡가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20세기에 와서 그 오르간 음악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그 연주회용 오르간곡도 있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있지만 교회 오르간 음악을 중심으로 교회 오르간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그 작품과 작곡가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르간 음악이라 하면 당연히 교회 전체에 영향을 받죠. 또 교회는 그 사회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교회 음악 또 그 안에 오르간 음악이 되는데요. 오르간을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교회, 성공회 교회, 루터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이 주도적인 이 오르간 음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개신교회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도 있긴 있지만 특히 현대 교회에 와서는 그 오르간의 사용이 이 세 교회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오르간은 그 역할이 여전히 그 많이 지금도 있는데요. 오르간 작품을 보면은 당연히 전통적인 그러한 작품과 현대에 또 필요한 이러한 그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르간도 사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여전히 현대지만 또 낭만적인 오르간과 또 현대 특성을 살린 오르간도 있으면서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오르간 음악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르간 음악이라 하면 여러 강의를 통해서 나왔지만 크게는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선율에 의한 작품, 그리고 교회 선율에 의하지 않는 독창적인 작품,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선율이라 하면은 당연히 교단에 따라서 성공회 같으면 힘이죠. 찬송가 선율일 거고, 독일의 그 루트교 같은 경우는 코랄이라는 회중 찬송가 선율이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트렌트 혹은 그분들의 그 전통적인 힘, 가톨릭 성가의 선율을 사용하는 그 오르간 곡들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이런 전통적인 오르간곡도 많았는데요. 바로크 시기의 전통을 많이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가 많이 썼던 프렐드, 후가 이런 곡들이겠죠. 바사칼리아, 스위트, 다양한 그 프리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선율에 의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도 꾸준히 작곡되면서 또 소나타라는 곡도 작곡되고 특히 영국에서는 볼런터리라는 이런 곡도 나오면서 독창적인 오리지널한 그런 작품과 혹은 교회 선율에 의거한 이런 작품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가톨릭 교회는 오르간 미사가 19세기는 별로 많이 안 나타나는 20세기 오히려 와서 그 예전이 더 강화되고 그레고리안 챈트가 더 강화되면서 오르간 미사도 20세기에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 교단의 교회의 특징과 함께 그 의미 있는 그 언급할 만한 그 오르간 음악의 모습과 또 작곡가를 소개할 텐데요. 영국을 잠시 소개하면은 영국은 전통적인 그 모습이 강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는 했었습니다. 영국은 그 합창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고 오르간도 여전히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또 영국 역사에 성공해 보면 오르간 쓰이지 못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반기에 오면서 오르간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그 뛰어난 그 연주 회용이라든가 교회의 그 특별한 경우를 위한 그러한 그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곡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성공회가 국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 음악인들이 교회에 쫙 다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오르간 음악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뮤직이라는 그 예배 음악을 통해서 합창음악뿐만 아니라 오르간 음악도 많이 쓰여졌는데요. 영국 그 교회 음악으로서
그 대표적인 오르간곡으로 꼽는다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랄프 본 윌리엄즈의 그 찬송가 선율에 의한 이 힘 프렐루드가 이 세 곡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곡이고 많이 오르간이스트들이 그 연주합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그 후리 낭만, 그 반응계가 많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그 어울리면서 성도님들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좋은 그 힘 선율에 의한, 찬송가 선율에 의한 이 세 곡이 뛰어난 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작곡가들이 현대 기법으로 쓴 곡도 있지만 이분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독일을 가봐야 되는데요. 루터교죠. 그래서 많은 그 코랄을 통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독일에도 사실은 그 남부 쪽에는 가톨릭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꼭 루터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코랄 이 회중 찬송가 선율에 한 곡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전통적인 바 전통을 이어서 브렐드 후가나 이런 바로크적인 양식의 그 곡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좋은 예를 들면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더 진지하고 또 묵상적이라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기법들의 그 오르간곡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을 그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라서 소개하면 알버트 슈바이처 이분이 계시죠. 이분은 사실은 작곡은 아니고 연주가로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교사 역할도 있지만 이분이 바하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하가 가는 책도 썼고 또 바하곡을 굉장히 연주를 당시로서는 아주 잘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연주가였는데요. 이분의 역할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초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분이 그 프랑크푸르트의 오르가니스트였던 그 장님이신데요. 발커 이분도 대단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물론 그 작품은 좀 많지는 않지만 연주가로서 아주 뛰어났고 그 독일의 그 대단한 오르가니스트를 많이 길러냈던 훌륭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오르간 음악 20세기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고요. 또 그 정말 뛰어난 작곡가를 한 분 소개하면은 휴고 디슬러입니다. 이분은 그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그 돌아가셨는데요. 안타까운 그 안타깝게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감하셨던 분이신데 그 음악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분의 오르간 음악은 합창 음악도 그렇지만 이분의 음악은 그 당시 20세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뒤로 가서 중세적인 스타일 또 르네상스적인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오르간 곡을 들으면 합창 음악을 들으면 현대 같기는 한데 굉장히 옛날 음악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현대적인 감성을 가진 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벡에 있는 야코비 그 교회에서 그 오르가니스트로도 있었는데요. 다른 작품도 굉장히 뛰어나서 당시에 독일에서는 교회 음악에 상당히 그 초기에 유명했던 분인데 나치의 그 핍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음악인들이 이분을 많이 도와주고 보호도 해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그 교회 음악인이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이 알아주기도 했지만 또 알아주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그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음악인이 아까운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뛰어난 곡입니다. 이분의 그 오르간 곡 중에서 이방인의 구세주여 오소서 하는 발티타나 깨어라 하는 이 오르간 발티타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그 후반기에 또 보면 안톤 하이르라는 그런 오르가니스트, 물론 이분은 오스트리아 쪽이긴 하지만 또 좋은 그 교회 음악의 작곡가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를 비교하기가 좋은데요. 독일은 그 교회 음악인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다 포섭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도시마다 뛰어난 그 교회 음악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비해서 프랑스 가톨릭 교회를 보면 대체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부터도 이미 드러나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20세기에 들어오면 많은 뛰어난 그 좋은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인들이 파리의 그 대단한 그 성당들이 그 위치에 있는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경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그 오르가니스트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오르간 음악 역사를 얘기하면 바로크는 당연히 그 독일이 그야말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낭만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독일도 좋지만 프랑스에서 서서히 좋은 작곡가들이 많이 있는데 20세기 들어오면 그 예술성이 정말 뛰어난 좋은 그 오르간 음악 연주도 많이 하는 이런 음악을 얘기하면 프랑스 오르간 음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20세기의 프랑스 오르간 음악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천재적인 그 오르간 작곡가와 오르가니스트가 그 테크니컬한 거의 불추오소라고 말하는 뛰어난 연주가들이 이렇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또 교회 음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오르간 음악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작곡가들이 그 많지만 알렌 같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와 두프레, 뮬러, 너무나 많은 그 작곡가들이 있는데요. 한 분만 어쩔 수 없이 그 좀 집중적으로 소개할 분이 바로 메시앙입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은 그 파리에 있는 그 트리니테 삼위일체 그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였는데요. 세계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매주일마다 세계적인 그 당시에 그 작곡가들이 그 메시앙의 연주를 들으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현대 작곡가로서 이분의 다른 작품도 뛰어나지만 이분 스스로가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오르간 음악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뛰어나지 않나 이런 평도 합니다. 대단한 가톨릭 그 신앙인이셨습니다. 헌신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이분 스스로가 자신의 그 오르간 작품은 특히 이분의 작품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면서 평생 오르가니스트로서 좋은 곡을 썼는데요. 이 곡들이 대부분의 곡들이 그 예배 예전 교회력에 따른 그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성탄절부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티비테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그 곡이 9곡이 이렇게 세트로 있고, 그리고는 부활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묘사한 7개로 되어 있는 이 작품도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승천조곡이죠. 승천조곡도 이 4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바로 오순절 미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삼일체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묵상 등 참으로 좋은 그 교회력에 따른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전적인 그런 곡들인데요. 하나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는 그 작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을 의미하는 천상의 연회 이런 곡과 또 영원한 교회의 주전이라는 이런 작품도 많이 연주되는 곡인데요. 이분의 곡은 그 종교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합니다. 이분 스스로가 가톨릭 신앙이라고 그 신앙을 표출이라고 말을 했듯이 이분의 음악은 20세기 화성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적인 그 교회 화성, 교회 선법에 따른 그 교회 화성과 또 이분의 독자적인 그 음악적인 요소가 또 더 있는데요. 그와 합쳐서 이분만의 자신의 그 음률, 그 모드라고 그러는데요. 선율뿐만 아니라 그 리듬 모드도 리듬 선법과 선율적인 선법까지 이분이 독창적으로 이분만이 사용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한 그 리듬과 그런 화성에 있는 그러한 그 곡인데요. 처음 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분의 곡을 계속 연주하고 혹은 계속 들으면 메시앙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곡을 많이 그
이해하는 사람도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메시앙을 들으면 저건 좀 메시앙 같아라고 느낄 정도로 이분만의 그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인 그 신비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작곡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면이라는 점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교회 음악인 오르간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러 그 기독교의 그 나라들의 그 이민자들이 세운 그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이 골고루 분포되어 발달하고 있죠.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가톨릭대로, 루터교대로 또 그 외에도 개신교의 다양한 그 교단들이 있는데요. 작곡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교회음악을 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또 쉬운 아주 심플해서 아주 그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쉬운 곡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교단의 그 오르가니스트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곡들이 많은 것이 아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현대에 와서 침례교회 그단 휴스차트 이분의 그 오르간 곡이라든가 감리교회 그 영의 이분의 그 작품이라든가 또 루트교 같으면은 폴 만츠 같은 분의 이런 좋은 이런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위한 심플한 난이도 면에서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 익숙한 오르가니스트면은 한 서너 시간 혹은 10시간 되지 않게 연습해도 연주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곡들로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작곡가 한 분은 바로 리오 사오비입니다. 이 사오비는 사실은 20세기 그 중반까지 걸쳐져 있는 분입니다. 20세기 마지막 분은 아니시긴 하지만 미국 교회 음악에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 이분은 평생 시카고에 있는 그 세인트 제임스 그 대성당 캐티드랄의 음악인이셨습니다. 35년을 여기서 그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인을 있었는데요. 이 오르간이 그 4단이나 되어 있는 아주 대규모 큰, 당시로는 큰 오르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헌신적으로 교회 음악인으로서 교회 합창만뿐만 아니라 오르간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이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그 일반 클래식 음악에서도 미국에서는 대단한 작곡가로 꼽습니다. 이분의 그 역할이 교회 음악인으로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성공회이기 때문에 1940년 그 성공회 에피스코팔 힘날이 있는데요. 아주 뛰어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음악 편집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의미는 이런 이후에 한 5, 6년 동안 그 시카고를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에 그 내셔널 캐티드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그 카터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예배를 드렸던 그 워싱턴의 내셔널 캐티드랄이 있는데 바로 그 대성전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생애를 5, 6년 동안 보내시면서 이분의 하신 일이 바로 College of Church Musicians입니다. 교회 음악인들의 대학. 조그마한 학교, 단과대학 같은 학교인데 칼리지였는데요. 이것을 이분이 여기서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운영하시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이분의 시카고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렇게 5, 6년 마지막 생애를 이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서 그 대성전, 국립성전에 가서 이런 교회 음악인들을 위한 그 대학을 설립해서 교육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이 너무나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분의 그 돌아가신 것도 보니까 마지막 이 생애가 이분이 매년 수년 동안 오하이오주에서 그 성가대원을 위한 그 캠프를 여름 캠프를 매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돌아가시던 해에 바로 그 이 캠프에서 이분이 함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그 글들을 보면서
평생 시카고에서 교회 음악인으로 35년 동안 성공해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은퇴 후에도 또 마지막 생애를 교회 음악인들을 위한 그 교육에 헌신하시고 그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 캠프 가서 성가대 캠프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그 글을 보면서 순교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헌신한 이 오르가니스트를 통해서 교회 오르간 음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 이 오르간 음악은 꾸준히 발전하고 특히 오르간은 그 수명이 수백 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와 있는 악기인 경우에는 그 오르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 헌신적인 뛰어난 오르가니스트를 통해서 오르간 음악의 역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교회 음악 또 합창 음악이나 다른 모습들을 볼 때에도 이 오르간 음악과 함께 연관되는 그런 곡들도 많이 나타날 텐데요. 교회 음악의 전통을 천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음악에 헌신하는 이런 오르간 음악, 오르가시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